성경 속에서 장애인을 지칭하는 표현을 시대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 용어들을 알아봤습니다. 부활절을 맞아 한국교회 주요 기관과 단체에서 부활절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사회 회복을 강조한 부활절 메시지를 종합해봤습니다. 한국 최초의 장로교회인 세문안교회의 6번째 예배당 건물이 완공됐습니다. 어떤 모습일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안양대학교 재학생들이 학교 정성화를 위한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총장실과 법인 이사국 등을 점거하고 불법 매각 의혹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8일 CTS 뉴스입니다. 중풍병자, 맹인, 벙어리 모두 성경에 등장하는 장애인을 지칭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을 시대에 맞춰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용되는 장애인 용어들을 알아봤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절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무기라 보고 기이히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을 담은 성경 말씀입니다. 지난 1961년에 발행된 개역 한글 성경에는 소경, 절뚝발이, 불구자, 벙어리 등의 순화되지 않은 표현이 그대로 사용됐습니다. 당시 장애인에 대한 시대적인 표현이 성경 번역에 그대로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 1998년부터 보급된 개역개정 성경은 장애인 용어를 상당 부분 보완했지만 나병, 맹인, 벙어리 등의 표현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한센인, 한센병을 나병이나 문둥병으로 표기하거나 또는 벙어리, 귀머거리라는 표현도 아직도 남아 있고요. 사실은 일반적으로도 장애를 부정적으로 표현한다고 해서 사용하지 않은 표현들인데 이 표현들이 아직도 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경에 많이 남아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장애인 선교 전문가들은 성경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 용어도 시대 변화에 맞춰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언어가 갖는 힘을 생각할 때 성경에 담긴 장애인을 지칭하는 고전적인 표현은 자칫 성도들에게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눈먼 자나 소경, 맹인은 시각장애인으로, 중풍병자는 뇌병변 장애인으로 쓸 것을 제안합니다. 또 귀머거리는 청각장애인으로, 벙어리는 언어장애인으로, 앉은뱅이, 절뚝발이, 절름발이 등은 지체장애인으로, 문둥병자나 나병 환자는 한센인으로 고쳐 사용할 것을 주장합니다. 또한 교회 안에 장애인식 개성 교육을 의무화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드리는 통합예배 마련에도 한국교회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구절들이 장애인과 관련된 구절들이 설교로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저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옆에 나와 함께하는 성도들을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실제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통합 예배만큼 장애 인식을 개선하는데 효과적인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심코 사용하는 장애인 관련 용어가 오히려 장애인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건 아닌지 한국교회의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한국교회 주요 기관과 단체들이 부활절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사회가 회복되고 한국교회 희망이 가득하길 강조했습니다. 이한승 기자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은 부활절 기도문을 통해 부활의 날은 주께서 정하신 것이니 우리는 이날에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며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한국교회를 구원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교회 연합은 한국교회가 타인의 허물을 들추고 비판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며 하나님이 주신 큰 능력으로 함께 일어나 주님의 몸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부활절이 되길 바란다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주님은 겸손과 낮아짐, 섬기는 삶을 보여주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신다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십자가의 길에 동참해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리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도 부활절 메시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삼라만상과 하나님의 창조 세계 모두에게 더없이 유쾌한 사건이라며 이번 부활절이 뿌리 깊은 모순들을 극복하고 진정한 자유와 해방, 민주화 평화를 향해 나아가는 새 역사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청년 실업과 저출산, 세월호 참사, 낙태 불합치 판결, 고성 산불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 많은 시련을 겪고 있지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부활의 기쁜 소식은 이를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기쁨으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선포하며 모두가 행복한 부활절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는 부활절 메시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희망이라며 부활의 큰 기쁨으로 영적 부흥의 새 길이 열리고 한국교회의 민족 사랑이 깊어지길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화해와 치유가 임하길 기원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도 부활절 메시지를 발표하고 지금 우리 사회는 다시 일어설 생명력이 필요하다며 한국교회가 먼저 부활의 생명력을 회복해 이 절망의 세상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죽음을 떨치고 무덤에서 살아나신 주님처럼 무덤에 갇힌 것 같은 우리 사회를 밝은 빛 가운데로 끌어내자고 강조했습니다. CTS 뉴스 이한승입니다. 한국 최초의 장로교회인 세문안교회의 새 예배당 건물이 완공됐습니다. 특별히 새 예배당은 시민들이 편하게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됐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모습일지 찾아가 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서울 도심 광화문 인근 직선과 곡선이 어우러진 건물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 사택 사랑채에서 시작된 세문안교회의 6번째 예배당입니다. 먼저 베이지색 곡면 벽이 눈길을 끕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옛 세문안교회 예배당을 복원한 공간이 먼저 눈에 띕니다. 한쪽에는 시민들도 쉬어갈 수 있는 전시 공간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모두에게 개방될 한국 기독교의 역사가 담긴 세문안 역사관 개관 준비가 한창입니다. 본당은 목재 느낌을 살린 따뜻한 분위기가 주를 이룹니다. 큰 십자가가 과거 예배당에 주로 쓰인 벽돌벽에 설치됐고 단상 옆에는 독특한 디자인의 파이프 오르간이 있습니다. 벽면에는 7촛대의 의미를 담은 7개의 창이, 천장에는 12제자를 표현하는 판이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 곳곳에는 성경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교회의 곡면벽은 어머니의 품을 형상화했으며 외벽에 설치된 LED 조명의 숫자는 성경 권수를 표현합니다. 지난 2015년 착공에 약 3년 6개월 만에 완공된 새 건물. 세문안교회 건축위원장 곽철영 장로는 교회가 도심 한가운데 있는 만큼 일반 시민들이 쉽게 방문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했다고 강조합니다. 교회 앞마당과 1층 로비, 세문안홀, 세문안 역사관 등이 시민에게 개방됩니다. 이곳에 오가시는 우리 시민들, 직장인들을 위해서 다 공개해서 저희 것이기보다는 온 시민이 공통적으로 쉽게 들어오시고 나가시면서 우리 쉼터로 쓰실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내놓자 이렇게 됐습니다. 세문안교회 이상학 목사는 새 예배당에서 영성의 회복과 갱신을 도모하고 그 영성을 사회로 흘려보낼 수 있도록 사역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 교회가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문턱을 낮추고 시민에게 더 편안한 공간으로 다가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이 정도의 그 13층이 넘는 그런 교회 건축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또 사명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사회 기독교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들이 항존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에서 어떻게 이 건물 규모에 걸맞는 대사회적 책임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거룩한 부담감을 또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를 계승하는 동시에 도심의 열린 공간으로 새 단장한 세문안교회. 다시 한번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한국교회를 위한 숨은 일꾼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 믿음의 사람들 시간입니다. 20대 시력을 잃었지만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교회와 지역사회를 섬기면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부부가 있습니다. 성윤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일 아침 예배를 위해 교회 본당을 청소하는 시각장애인 부부가 있습니다. 비록 앞이 보이지는 않지만 익숙한 듯 교회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합니다. 시각장애를 앓고 있는 김성진 장로와 가연순 권사는 교회 청소는 물론 탁월한 음악적 재능으로 성가대 지휘와 찬양 인도 등 다양한 사역들을 감당해오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부터 보지 못했던 것은 아닙니다. 20대 청년 시절 질병과 뇌 수술로 인해 중도의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로 1년 재직하고 있던 중에 뇌종양이라는 그 병명으로 판정받아서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완전 실명을 했어요. 남편은 망막색소 변성증이라는 그 눈에 병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22살에 그때부터 눈이 서서히 안 좋아져서. 어린 시절 신앙생활을 했었지만 대학을 다니면서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가현순 권사, 그리고 시력을 잃기 전까지 하나님에 대해 전혀 몰랐다던 김성진 장로. 이들에게 중도 실명이라는 아픔은 절망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제 예수를 그전에는 몰랐지만 예수를 통해서 내가 육신의 눈을 한번 떠보자는 그런 처음의 욕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한 2, 3년 지나다 보니까 그보다 하나님이 이 실명이라는 그런 아픔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신 거라고 이렇게 깨닫고 마취에서 깨닫는 순간 아마 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비록 실명을 했지만 주님이 나를 다시 또 이렇게 손을 잡아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두 사람은 주님을 만난 후 예담교회 성도들과 함께 어르신들이 계신 시골교회나 복지관 등을 방문해 침술봉사와 안마봉사로 150회 이상 선교하고 있으며 경주교도소와 포항교도소를 방문해 음악 공연과 찬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장애가 불편할 수는 있어도 결코 장애가 우리를 불행하게는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나갈 때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또 아주 가장 바른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걸 믿고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열심히 나가겠습니다.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두 사람의 모습 속에서 복음이라는 단어가 사람들에게 전해지길 기도합니다. CTS 뉴스 성윤근입니다. 우간다에 있는 한 마을에서 마을 우물 이양식이 열렸습니다. 한국교회 후원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을 이철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흥겨운 음악 소리와 함께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마을 주민의 60% 이상이 모슬렘으로 구성된 우간다 마이나 마을에 즐거운 축제가 열렸습니다. 오늘은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후원으로 시추에 성공한 마을 우물 이양식이 있는 날입니다. 마을의 이장과 동네 주민들은 한국교회의 사랑 나눔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Korean Church, which has already supported my village for the good water. Really, I'm very happy and hoping that you will not end up here only, that you will give us more and more sources of water in this village. We are really very happy because the community has been lacking water. The community has been having only one borehole, and yet there are very many people in this community. So we are very happy. The water is now a lot, and people are going to get enough water in the community. 우간다에는 아프리카의 젖줄이라 불리는 나일강과 나일강의 발원지인 빅토리아 호수가 있으나 국가 재정난으로 수도 캄팔라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는 상수도 시설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물이 귀한 아프리카에서의 우물은 한 마을을 살리는 생명수와 같습니다. 기아대책 채나모 선교사는 앞으로도 우간다 마유계의 지역 개발과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우물 개발 사업을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대략 10개 정도 저희들이 지금 이미 지역 주민들이 요청이 들어와서 현장 조사를 하면서 굉장히 좀 필요하다, 절실하다 하는 점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제기아대책 울산 후원 이사회 회장 서현교회 이성택 목사는 마유계 기아대책 아동개발사업센터를 방문해 떡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역 현장을 돌아보며 기리기리 마을 300여 명의 CDP 결연 아동들에게 직접 음식을 나눠줬습니다. 그러나 이 마을에는 아직도 결연자를 찾지 못해 후원을 기다리는 또 다른 300여 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먹을 것만 주는 것이 아니고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영적인 만나를 주고 육의 만나를 주는 이 역할을 정말 귀중성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더 많은 성도님들이 관심을 갖고 이 선한 일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역에는 지역 특성상 일부 다처제로 아동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가정당 최소한 7명 이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가정당 한 아동을 선택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 300명 이상이 또 결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 방문단은 4천여 명의 학생들이 공부 중인 발리타 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울산 서현교회 이성택 목사와 최남호 선교사는 기생충 퇴치를 위해 한국교회와 기관, 성도들이 후원한 구충제 4,000세트를 학생 전원에게 나눠주며 현장에서 복용법 시범도 보였습니다. 지구촌이라 불리는 현대사회. 아직도 지구 반대편에는 소외되고 가난한 우리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관심과 사랑이 그들에게 희망의 싹으로 자라날 것입니다. 우간다 마유게에서 CTS 뉴스 이철민입니다. 안양대학교 학생들이 불법 매각 의혹에 맞서 학내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안양대 학생들은 학교 측의 불법 매각 진상규명과 이사진 퇴진을 요구하며 법인사무국과 총장실을 점거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안양대 장병집 총장은 학생들과 대화하면서 이번 사태를 풀어나가겠다며 학교 매각에 대한 학생들의 우려와 요구사항을 이사장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통합형 공과 출범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는 이승희 총회장의 설교와 부총회장 김종준 목사의 축도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어진 위촉식에서는 32명의 자문위원과 전문위원이 위촉됐으며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와 원주중부교회 김미열 목사가 대표로 인사를 전했습니다. 지난해 8월에 통합형 공과 제작 회의를 시작한 총회 교육부는 오는 5월부터 본격적인 집필 과정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스마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통합형 공과는 교육 문화 콘텐츠를 비롯해 행정 시스템, 예배 매뉴얼 등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전국 교회 네트워크를 형성해 교회 교육 종합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사단법인 사랑의 쌀나눔 운동본부 중앙회가 한국은퇴목회자 지원재단을 창립했습니다. 한국은퇴목회자 지원재단은 홀로 남은 목사와 사모, 생계가 어려운 은퇴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쌀과 생활용품 등을 지원해 도움을 주기 위해 창립됐습니다. 창립 감사예배에서 한국은퇴목회자 지원재단 문세광 회장이 선한 일에 부유한 자를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진 창립총회에서는 은퇴목회자 지원재단의 설립 취지를 설명하고 임원과 지부장 등을 선임했습니다. 한국은퇴목회자 지원재단은 전국 16개 시도연합회와 265개 시군구에 지구촌 사랑의 쌀독 지부를 창립해 쌀과 생활용품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가 종료주일 하루 만에 1,127명이 장기기증 희망 등록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는 지난 16일까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전국 42개 교회에서 생명 나눔 예배를 드려 2,746명이 장기기증 희망 등록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종료주일인 14일에는 하루 만에 1,127명의 성도가 장기기증 사역에 동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 박진탁 이사장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해 주셨다며 그 사랑을 본받은 교회들도 고통받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랑과 생명을 나누는 일에 끝까지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구촌 교회가 제3대 담임으로 타코마 제1침례교회 최성은 목사 청빙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지구촌 교회는 최성은 목사가 교회 설문조사와 비전을 통해 세운 모든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해 청빙위원회 전원이 만장일치로 청빙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구촌 교회는 이번 주 안에 최성은 목사와 타코마 제1침례교회에 공식적인 청빙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미랄복지재단이 국내 최초로 시청각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헬렌 켈러 센터를 개소했습니다. 헬렌 켈러 센터는 시청각 장애인들의 소통법과 자립생활에 대한 교육과 지원, 시청각 장애인 가족들을 위한 인식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관련 법안 추진과 연구사업, 시청각 장애인 봉사자 네트워크 형성 등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미랄복지재단 홍정길 이사장은 헬렌 켈러 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장애인을 위한 법안 제정과 장애인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 운동을 전개하며 시청각 장애인들의 인권 보장과 사회 통합에 앞장서겠다고 전했습니다. 316 스토리가 고난주간을 맞아 부활절 영상을 무료 배포합니다. 애니메이션 형식으로 만들어진 영상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장면과 빈 무덤 사건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316 스토리는 지난 2017년에 시작한 커뮤니티로
말씀 콘텐츠와 성경 애니메이션 등 기독교적인 주제로 콘텐츠를 만들어 배포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종교가 없는 계층의 수가 처음으로 개신교와 가톨릭 신자 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이스턴 일리노이 대학 정치학 라이언 버지 교수가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종교관에 대한 면담 결과 23.1%가 무교라고 답했으며 가톨릭 신자가 23%, 개신교 신자가 22.5%로 나타나 처음으로 종교가 없는 계층의 수가 개신교와 가톨릭 신자 수를 추월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버지 교수는 1990년대 초반부터 종교가 없는 계층의 수가 급격히 증가했다며 앞으로 4년에서 6년 뒤에는 명백한 최대 계층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인터넷의 발전과 1980년대 이후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의 독자적인 성향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절 시절을 통해서 만나면 서로 인사할 때 해피 이스터라고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좀 익숙하지 않았는데요. 기독교 역사가 깊지 않은 우리의 상황에서는 좀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피 이스터, 행복한 부활절이라는 거죠. 부활절이 행복하다. 그렇죠. 인류의 삶 속에서 가장 큰 행복은 저는 부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삶 속에서 가장 큰 슬픔을 가져오는 상황이 죽음의 문제인데 누구도 극복하지 못했던 이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극복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활의 시즌을 맞이하면 해마다 돌아오는 부활절의 그런 시즌이라는 형식적인 마음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과 정신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게 되면 삶의 근본적인 가치관이 바뀌게 됩니다. 부활이 없는 삶의 가치관은 이 땅의 삶이 전부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돈을 쫓고 쾌락을 쫓음으로 인해서 많은 일탈을 가져오고 우리의 삶 속에 절망을 안겨주는 그런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 땅이 전부라는 삶의 가치관으로 기인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데요. 이 땅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죽음을 극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을 극복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있기 까닭에 우리는 이 땅에서 경건과 철저히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정신은 절대 절망을 절대 희망으로 바꾸는 인류의 삶 속에 최고의 승리의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아무도 극복하지 못했던 이 죽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이 죽음의 권세가 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부활 신앙을 갖게 되고 부활의 정신을 갖게 되면 빌사일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우리 삶 속에서 긍정적, 적극적, 진취적, 도전적인 정신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 부활신앙은요, 비굴한 삶이 아닌 정직한 삶, 용기 있는 삶으로 우리 신앙을 정언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부활의 정신으로 무장한 그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지탄하는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될까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 부활신앙과는 다른 비굴한 또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시대보다도 2019년
이 부활절은 부활신앙으로 무장하고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도전과 희망을 준다고 믿습니다. 이런 부활의 기쁨과 소망, 그 능력이 여러분의 심령과 삶 속에 임하는 부활절 시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CTS 칼럼이었습니다. 전국 각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서원경교회 황순환 목사가 대전신학대학교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황순환 목사는 하나님의 종은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의지한다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대전신학대학교 학생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서원경교회 황순환 목사는 대전신학대학교에 장학금 2,1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대전신학대학교는 1954년 대전야간신학교로 개교해 현재는 신학, 교육목회, 기독교 사회복지 등 360명이 넘는 학부생이 재학 중입니다. 한국정직운동본부가 송촌 컨벤션센터에서 제2차 정직아카데미를 개최했습니다. 정직한 사회, 행복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진행된 정직아카데미에서 한국정직운동본부 대표 박경배 목사는 정직한 삶을 통해 나라와 민족이 바른 길로 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제2차 정직아카데미에는 연세대 김영석 명예교수와 대전광역시 설동호 교육감, 바른군인권연구소 김영길 목사가 강사로 나섰습니다. 한국정직운동본부는 정직을 통해 세상이 변화될 수 있다는 슬로건으로 2018년 9월 창립됐으며 마라톤, 합창대회, 정직아카데미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하리교회가 설립 69주년 기념 임직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기성 전주지방회장 송창빈 목사가 믿음의 능력으로 지역을 섬기며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낮은 마음으로 힘쓰는 일꾼들이 되자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행사에서는 임직자 소개와 기념품 증정 등의 순서가 진행됐으며 이번 임직식에서 안수집사 1명을 포함해 임직자 4명이 안수를 받았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광명교회가 예배당을 이전하고 봉헌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설교를 맡은 박명홍 감독은 성전을 봉헌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 자체가 축복이라며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며 기쁨으로 주님의 성전을 세워나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봉헌을 위한 이임식과 기도 순서가 진행됐습니다. 광명교회 양현석 목사는 성전을 이전하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부평 서지방교회들의 기도와 후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받은 사랑을 잊지 않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양육하는 교회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순천 구상교회가 제2회 구랑실 주민의 날을 맞아 제9회 구랑실 경로잔치와 제1대 구상초 총동문회를 개최했습니다. 경로잔치에는 윷놀이와 족구, 줄다리기 등이 진행된 체육대회와 각 마을별 노래자랑, 구상교회 김선우 목사의 국악공연 등이 마련됐습니다. 구상교회는 교회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매년 주민들을 초청해 지역과 함께하는 행사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 대신 제주노회 제53회 정기노회가 제주 평안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일부 개회 예배에서 제주 삼다교회 박혜근 목사는 성령 안에서 나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곧 나를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인생의 문제가 찾아올 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굳세게 자신과 신앙을 지켜나가자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회무 처리를 통해 각 부서 회계 보고와 사업 계획 발표가 진행됐습니다. 한 주간 기독교계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지금 한국교회는 고난주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네, 기독교연합신문 이현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가 부활절 준비로 한창인데요. 아름다운 소식들을 좀 가져오셨다고요? 네, 부활절을 앞두고 한국교회가 기억해야 할 것이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일 것 같습니다. 네. 아직도 부활의 소식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많은데요. 안타깝게도 사순절 기간에 강원도 산불 소식으로 많이들 마음을 졸이셨을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한국교회가 이웃과 함께하는 부활절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화재로 고통을 겪는 이재민들, 또 세월호로 아파하는 가족들을
부활절을 위한 예배들도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뭐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부활절 헌금이 쓰인다. 뭐 그것만큼 따뜻한 일이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떤 교회들이 그럼 이런 마음을 모으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예장통합 광주제일교회가 부활절 헌금 전액을 강원도 산불 피해를 입은 교회 복구에 쓴다고 했고요. 예. 안양석숙교회는 고난주간을 맞아서 한 끼 금식을 해서 그 모아진 헌금을 강원도 산불 피해자들에게 보내기로 했습니다. 네.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워싱턴 지역 한인교회협의회도 오는 21일에 부활절 새벽 연합예배를 드린 후에 모아진 헌금 전액을 강원도 산불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돕는 데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예. 성금은 주미대사관에 전달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세월호 5주기인데요. 이제 세월호 사건이 네. 발생했을 때도 그때 부활절을 앞두고 있어서 한국교회가 예. 생존자를 좀 구조해달라는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낮은 예수마을교회는 세월호 유가족들을 기억하면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4월 16일부터 한 달 동안은 가족들이 굉장히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직접 카드를 쓰고 준비한 선물을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의 세례를 받는다면 더 뜻깊을 것 같은데요. 부활절에 예장 합동교회에서 특별한 세례식이 열린다고요? 네, 목포 주안교회에서 올 부활주일에 첫 어린이 세례식을 거행을 하는데요. 네. 예장합동은 지난 9월 총회에서 어린이 세례를 통과시켰고 올해 성례전에 대해서 지침서를 보급한 바 있습니다. 총회 산하 교회 중에서 처음으로 목포 주안교회가 어린이 세례를 시행을 하는데 목포 주안교회 모상년 목사님은요. 세례에 있어서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 고난,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인데 이 부활절에 치르는 세례를 통해서 아이들이 좀 단단한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망을 밝히셨고요. 예. 그래서 이 교회는 8일부터 세례자 입교제를 대상으로 그 총회가 만든 어린이 세례 지침서에 근거해서 교육을 했고요. 네. 각 반별로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함께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예, 뭐 그동안은 유아 세례 아니면 이제 성인이 된 이후에 세례를 네. 받아서 그 사이에 있는 이 친구들은 좀 이렇게 안타까운 이런 마음들도 좀 있었는데 어린이들의 신앙이 이 세례를 계기로 더 단단해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 또 다음 교회로 한번 가볼까요? 대청소를 하는 교회가 있다고요? 네. 예. 서울의 큰 교회 중에 하나죠. 충영교회는 고난주간과 부활주일 앞두고 4월 한 달 동안 대청소를 한다고 하는데요. 아마 예수님의 부활절을 좀 깨끗하고 정결하게 맞이하겠다 이런 의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부활절 예배를 드린 이후 그 다음 주는 장애인주일로 함께하면서 어려운 이웃과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포항에 있는 장성교회는요. 부활절을 하루 앞두고 20일에 개안 수술을 위한 걷기 대회를 해서 참가비를 전부 개안 수술에 후원한다고 합니다. 네. 예. 교회뿐만 아니라 기독교 NGO 단체들도 부활절 행사를 준비하고 있죠. 네, 한국교회 총연합하고 기아대책이 오래된 기도라는 주제로 북한을 위한 기도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 북한의 그 식량 생산이 100만 톤 정도 감소했다고 하는데 빈곤 문제를 위해서 직접 기도하면서 북한에 모아진 헌금을 전달하면서 보육원과 산골아동 5만 명을 도울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월드비전은 목회자들과 함께 미랄의 기적 캠페인을 전개했는데요. 부활절까지 고난주간 평화 나눔 캠페인으로 사랑의 밀가루를 보내서 북한에 밀가루 720만 톤을 전달해서 어린이들을 돕겠다고 했고요. 예. NGO 단체인 글로벌 비전은 사순절 한 끼 금식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 신촌성결교회를 비롯해 여러 교회들이 함께 금식을 해서 해외 식량 위기를 겪고 있는 가정에 10kg씩을 전달한다고 합니다. 예. 네. 네, 한국교회가 부활절을 앞두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사회의 기쁨과 희망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현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9도에서 13도, 낮 최고 기온은 11도에서 23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21일은 제주도에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